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주께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명예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 위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며 이방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해 주소서.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게 하시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묶게 해 주소서. 그들을 향해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집트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여봐라, 이 나라에서 꿈을 해석하는 마술사들을 다 불러오너라. 신하들이 모든 마술사들을 불렀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바로는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꿈이다.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와 살찐 소를 모두 잡아먹어 버렸지. 그리고 내가 또 꿈을 꾸었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벼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시들시들한 벼 이삭 7개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내게 말해다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꿈을 해석할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제야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이 생각나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제가 오래전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꾼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저는 그 해석대로 살아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 종을 불러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왕은 요셉을 불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너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너에게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요셉의 지혜에 놀란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 많은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든 7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곡식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형들은 총리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들이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고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모두 12형제지만 하나는 죽었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 그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해요. 이집트 총리와 약속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집에 돌아온 형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야곱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세 곡식이 다 떨어져 다시 이집트로 가야만 했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요셉은 형제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가보니 맏형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어요. 다음 날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리의 관리인이 급하게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쳤다! 관리인이 형제들의 짐을 뒤지자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들과 베냐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서 벌벌 떨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잔을 가져간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총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베냐민만 살아 있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은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드디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형들, 제가 바로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테니 형들은 남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세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어요. 드디어 이집트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살아있는 것을 보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가족까지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무사히 흉년을 넘길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요셉의 이야기 재밌었지요? 어려움을 이겨낸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코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